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밝은 날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 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주님 만나는 역사, 주님 말씀 듣는 역사, 주님 말씀 듣고 결단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잠시 찬양 드리기 전에 한 번 더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려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첫 번째 찬양은 앉아서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를
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저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 억울한 마음은 거저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주님이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버지 하나님, 근본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무지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천국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저희들을 향한 깊은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속히 역사해 주셔서 참 이 전쟁들이 종식되고 다시금 저희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땅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꿀치 않냐고 끝까지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독려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생명 비전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사 참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이제 이 땅 위에 저희 이웃들 가운데 또 저희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그런 한 영혼을 귀하게 섬기는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는 저희들이 정말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 특별히 목장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각 목자들과 목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이 목장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오며 가며 참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목장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 상공부 시리즈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모든 공부를 잘 마치시고 졸업하시는 귀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모든 배운 것들을 삶에서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만을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에 동참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이런 삶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종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풍성하게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참 섬기는데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원성계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방향이 되고 결단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친 베트남 목장 박승미 목녀입니다. 생명의 삶을 끝난 후에 새로운 삶 공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 공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생명의 풍성함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으며 제 신앙을 더욱 풍성함으로 인도해주는 공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방식에 익숙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재정립돼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우고 실천할 수 있었던 공부였습니다. 이 삶을 통해 배운 점은 첫째,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발견하고 부서지는 과정이었는데요. 견고한 진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부분에 사탄이 견고한 요새를 만들고 숨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대신 영광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견고한 진은 세상이나 신앙이나 성공하고자 하는 자기 열심과 자기의가 너무 강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신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었었는데 그로 인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업다운이 되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공부에서 배운 대로 경청의 방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었고 조금씩 주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혼자만 잘하는 신앙생활에서 공동체에 대한 사명을 갖는 신앙생활로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데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는 무서워 떨면 도망갑니다. 특히 목장 예배에서 서로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세워주고 도와야 하며 그때 내 안에 쓴뿌리와 옛사람이 제거되고 속사람이 치유되어집니다. 우리의 목장이 그저 교회에 존재하는 하나의 보조 장식 정도가 아니라 목장의 존재 의미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우는 것에 있으며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숨어든 악한 권세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로 자라나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리고 가야 할 것들, 썩어져서 없어져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고 그것들을 우선순위에서 제껴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 진정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 걱정으로 살아왔었는데 새로운 삶을 공부하며 내가 사탄에게 속고 살아왔음을 깨닫고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요. 나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며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관과 태도를 내 옛사람을 제거하며 새롭게 바꿔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므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면 되므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진정한 기쁨이 제 안에 충만하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결과에 상관치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를 실천하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목장에서 매주 모여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26년간 기다려온 저와 제 남편의 스테이터스가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치 않고 목원이신 주집사님과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해버릴 것 같은 이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저의 세상 공부 파트너로 최고 목원인 주집사님과 열심히 다가를 만들어 오셔서 감사하며 매주 은혜로운 세상 공부를 인도해 주신 원성재 목사님, 바쁜 회사 일을 하시는 중간에도 이 공부만은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서 힘을 실어주신 원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제가 간증문을 밤에 써가지고요. 아침에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발표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않고 그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목장의 문녀 박석연입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생명의 산 공부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첫 침례를 받고 난 후였는데요. 초신자였을 때였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뜨거웠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어서 사업 공부 내용을 정말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제 머릿속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달달 외워가며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다시 생명의 산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이거 이미 다 아는데, 다 해봤는데 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안 하려고 요리조리 피해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의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무언가에 막혀버리는 듯한 그런 답답함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주고받던 기도의 순간들이, 또 이웃과 삶을 나누면서 떠올랐던 기도의 제목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안에서 사랑이 흔들리고 어려워졌을 때 순간 생명의 삶을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바로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저와 목사님만의 1대1로 12주간의 상공부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누구와 하느냐, 또 언제 하느냐에 따라 느끼고 배우는 것이 다르듯이 두 번째로 한 상공부는 첫 번째 상공부랑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생명의 상 공부 내내 여전히 저는 제가 잘 모르고 많이 부족하며, 또 무엇보다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지 못하고 있는 제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이게 뭐지 하며 제 자신에게 좌절도 되고 실망도 커졌을 때, 목사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 모습을 인정하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잘 이해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이후 생명의 상 공부가 더욱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 공부가 즐거워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변과의 관계도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저의 마음이 강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매일 지냈던 일상 속에서 다시 감사함이 찾아지고 기도가 회복되고 저에게 부어주고 있는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순간이 있으셨다면 생명의 상 공부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또 서로가 주고받는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며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며 또 기도의 응답을 은혜로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저는 힘들 때마다 새해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 떠올립니다. 하루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또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다시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상도 도전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고 저희 가족을, 저희 목장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또 그 속에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저는 너무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삶 공부를 통해 이러한 기대로 한 해를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네 분이 상공부를 맡아주셨는데요. 너무 참 대견하고 우리 네 분 정말 그 보낸 시간들 다시 한번 축복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두 분이 간증을 하셨고 또 한 분이 함께 나누어에 우리 주승이님 도저히 앞에 나오실 수가 없다고 해서 함께 나누어에 간증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수리자매님이 우리말로 이곳에서 간증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 네 분은 우리가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공격들을 잘 이겨내시고 또 그 영적인 공격을 이겨내시는 과정 가운데서 면역력이 길러지시고 내공이 생기시고 영적으로 한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네 분입니다. 그분께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드리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상기와 새로운 삶 1기 3공부를 수료하신 네 분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자분 앞에 나란히 이쁘게 서세요. 네 분에게 제가 수료증을 전달해 드릴 텐데 여러분 다 전달해 난 다음에 뜨거운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경 공연이 감사합니다. 수리자매님 우리 네분 뒤로 돌아보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3월 5일부터 6월 6일까지 제가 중간에 이제 컨퍼런스라도 세미나 참석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빼고 12주 동안 또 새롭게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 신청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면 우리 각자가 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맞춤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맞춤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4년 상반기 커피 브레이크가 3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5월 10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시간과 날짜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먼저 약속 시간 잡아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먼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진솔하게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승목 집사님이 해외 출장을 나가셨어요. 안 오시니까 나가신다고. 아시겠지만 이번 주 성경 공독은 신명기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른 광고사가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산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그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승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감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제가 중간 순서를 하나 놓치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두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켈로의 목사님과 사모님 모셨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미국 덴턴 지방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달라스 지역의 영국권의 가정교회를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우리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교회. 그래서 우리가 첫 교회니까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듣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원래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것이 부족하구나. 또 이것이 초대교회가 좀 다르구나. 이거는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온 성도들이 소리 높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교회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갇혀있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는 그 경고와 협박을 받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저는 이 구절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의 원형이 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누구에게 갔느냐 하면요, 성경은 그 동료들에게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료들이 누군가 봤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영어 성경은 온 피플이라고 합니다. 온 피플. 이 온 하면 소유를 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장 23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On their release, Peter and John went back to their own people and reported all that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had said to them. 브라이언 목사님이 계시니까 영어하죠. 온 피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도 자기 사람들 이 정도는 번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그 동료라고 이렇게 좀 딱딱하게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영어 성경의 해석을 따라서 자기 사람들에게로 갔다. 그리고 reported all, 모든 것을, 자기가 당한 모든 것을 그 제사장들과 그 엘더들,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성도들, 자기 사람들, 온 피플에게 reported all,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고 그렇게 경고하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초대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밤새도록 신문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잤었는데 저 같으면 풀려나자마자 우리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한숨 잤을 것입니다. 아니면 킹스파에 갔든지 뜨거운 사우나에 몸을 좀 이렇게 릴렉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텐데 풀려나자마자 온 피플, 성도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바로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사람이라고, 온 피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들을 온 피플이라고 그렇게 불러줍니까? 저는 가족이거나 사랑하는 연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가장 두려웠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떠올랐던 사람들이 바로 그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놀라운 모습은 바로 그들은 한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서 가장 소중한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성도들과는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를 하고 또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교부생 때였습니다. 제가 속한 훈육대는 소령 계급의 훈육대장님과 중위 계급의 부대장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훈육대장님과 부대장들은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분들은 하루 종일 화장실도 안 가는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가는 모습을 못 봤으니까요. 늘 단정한 이 제복에 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군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늘 힘있고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간을 하고 흉의를 마칠 때가 되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 동기들도 부대장을 하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혹시 화장실도 안 가는 그런 목회자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항상 웃는 목회자, 항상 인자한 모습으로 성도들의 말을 들어주는 목회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절대로 말실수 않는 그런 목사를 원하고 계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어쩌면 희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에 온 피플, 자기 사람이라는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와 이 엄마 아빠가 대화가 없어요. 사춘기 때는 이해를 좀 합니다만 부부간의 대화가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대화가 없습니다. 건강한 가족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어떨 때 아들에게 이놈이, 또 엄마가 어떨 때 딸에게 이 기집애가 하면서 화를 낼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피상남자 중에요, 사모님들이 그렇게 많으시죠. 오늘 어쩌면 이 영상은 안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들도 성도분들과의 관계에서 불가원을 지키려다 보니까 늘 외로우시고, 거기다가 혹시나 자기 때문에 남편 목사님 목회에 누가 될까봐 싶어 늘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늘 웃으셔야 되죠. 말 실수하면 안 되죠. 정말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목사님에게 자신의 그 답답함을 좀 이야기하려고 가보니까 이 남편 목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코가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전문 상담가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온 피플이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온 피플이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이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포티드 올, 자기한테 있는 힘든 일, 두려운 일, 부끄러운 일,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한테는 이야기 못하는 그런 상처까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목회자가 먼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천하신 목회자들의 소천하신 목사님이신데,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분들에게 쓰신 글이에요. 목회가 즐겁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게 피곤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고 답할 수 없는 질문들, 죄, 그리고 오해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면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즐깁니다. 나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성도분들과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곳, 이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읽으면서 보통은 3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서로 쇠화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감탄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바로 23절에서 서로의 마음을 쇠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놀라야 될 구절입니다. 서로에게 자기 사람, 온 피플이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김문영 목사님에게 자기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야만 누굽니까? 김병훈 목사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기 사랑, 자기가 했을 때 그 정도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관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족 같은 교회가 됩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아직 목장에 안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오늘 꼭 목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제가 여쭤볼 겁니다. 가능하면 원하시는 목장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목장에 들어가셔서 한 가족이 되셔야 또 가족 같은 교회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교감이 없고 또 성도들 간에도 교제가 없고 너무 냉랭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이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분위기를 바꿔봐야 되겠다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냐면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시댁 같은 교회가 아니라 친정 같은 교회가 되자. 시댁 같은 교회가 아니라 친정 같은 교회가 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 관계 전문가들을 초대해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세미나를 가졌다고 합니다. 가족 관계에 중심을 두고 가족 관계 중에서도 부부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가 냉랭하니까 가족이 냉랭하고 가족이 냉랭하니까 성도들끼리도 냉랭한 거였다는 것입니다. 이 캐치프레이즈, 시댁 같은 교회가 아니고 친정 같은 교회라는 걸 보고 찔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특히 시어머니들이 찔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도 친정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막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장모님 살아계실 때는요, 이 리차드 센터 집까지 퇴근을 하려면 한 40분 정도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40분 동안 카톡 전화로 우리 장모님하고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화가 집에 와서도 안 멈추는 겁니다. 분명히 게라지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죠. 궁금해서 나가보면요, 아직도 차 안에서 이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하고. 그래서 이 친정 같은 교회,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손님으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족으로 다녀야 됩니다. 가족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온 피플,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 더 있다면 저는 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24절 보니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우리도 이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설교 끝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 한 목소리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십니까? 3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무리, 예수님을 영접한 무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모습이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 교회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데미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분은 회를 안 먹는데, 우리 김경호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회를 안 먹는데요. 왜 조금입니다. 왜 회를 안 먹느냐? 방해가 싫었어.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왜 장로교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면 뭘 치고 보고 싸우거든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게 싫어서 회를 안 드신대요. 당연히 싫어서. 근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런 다툼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은요 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한 마음. 26절 27절입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리고 예수 믿는 자 대적하는 무리들은요 이미 한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합세하여 예수님을 거슬렀다고 반대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한 마음인데 우리가 갈라지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자꾸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반기독교 세력은 얼마나 잘 뭉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끼리 잘 소통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압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질이 열렬합니다. 흩어지고 하나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 성향이 다르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곧 선거 시점이 도래하는데요. 여기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화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정치 정당이 내세운 지도자보다 못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은 곳곳에서 한 마음, 하나, 한 뜻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하나 보시면 이 홍수가 나면 개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홍수가 나면 개미들이 함께 뭉칩니다. 그리고 큰 뗏목을 만들어요. 이걸 이제 불개미 뗏목이라고 하는데, 녀석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마디개미에게는 함께 싸울 동료가 많은데 녀석의 뒤에는 50만 마리의 군단이 버티고 있죠. 녀석들은 곧 삶을 숨부리째 바꿔놓을 위기에 봉착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녀석들의 보금자리와 여왕개미가 위험에 처한 것이죠. 인간에게는 잠시 지나가는 비일 뿐이지만 마디개미들에게는 목숨을 이어오는 무시무시한 풍죠. 여왕개미와 귀중한 유충들을 구하지 못하면 군집 전체가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군집이 서둘러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단 몇 분 만에 수천에 이르는 개체가 모여 정교하고 거대한 구명된 목의 대형을 이룹니다. 녀석들은 서로 맞물린 몸 사이에 기포를 겨누고 마른 대지에 도달할 때까지 항해합니다. 이 여정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물가에 닿을 때까지 이 구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땅에 도착하면 녀석들은 뗏목 대형을 해체하고 먹이로 힘을 비축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작은 개미들은 뭉치니까 홍수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싸우던 분쟁하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바로 하나 되지 못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갈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같은 말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죠. 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주제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공통의 주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야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공부를 마치고 우리 두 분이 이 옆에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또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수리자매님이 간증을 해주실 텐데, 또 우리 주성희 지사님은 함께 나누어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일, 주님이 내게 하신 일, 그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뜻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고민할 때 예수님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 우리가 모두가 그런 마음, 그런 뜻을 가진다면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해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세 번째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초대교회는 핍박과 위협이 있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바로 성령의 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기구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용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못 고치는 병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도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위로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남자만 3,000명 또 5,000명이 돌아오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런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함께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께서 왜 이런 역사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주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많이 등장합니다.
무려 28번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또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사모하고 동시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모했던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서로 통용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봐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나눌 때 유무상통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무상통, 있을 유, 없을 무상통,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서로 통한다 이런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서로 함께 나눠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내어놓고 없는 사람은 그 내어놓은 것을 자기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유무상통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요, 바로 34절과 35절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중에라는 말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에서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소유는 더 이상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에도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을 우리 머리 위에다 두기도 하고 또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고 있지도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좋아하는 목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해가 없어지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박영삼배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돈을 좋아하는 목사거든요. 시험 받으세요? 네, 저는 여러분이 자기 사람, 온 피플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늘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를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독립적이고 안정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려면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또 유스와 우리 영어권 성도들을 위해서 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요, 이들은 당당한 목회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러려면 역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좋아하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 돈을 좋아하시고 됩니다. 그럴 때 돈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발 아래에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총부리듯이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는 유무상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 쓰고 니것내것 따지지 않고 같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창호가 냉장고 문 열으면서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아빠 이거 먹어도 돼? 하고 물어보고 먹겠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니것내것 따지지 않고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묵상해봐도 내리는 결론은요, 초대교회는 정말 가정과 같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가족과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들을 행할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났다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3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또 큰 권능과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찬송을 하게 될 텐데 그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것,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 이 가사처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100번 1000번 부족한 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 성도들한테 힘있게 쓸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가족 같은 교회 이루어가는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주님이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신령 가운데,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부족함, 그 모든 죄악됨, 부족함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덮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권면하는 말씀 우리 서로에게 권면해드리고 우리 폐에서 부르고 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겠다고,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루어보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